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믿으면서 기도 참 많이 하셨죠? 네. 그런데 우리들이 보통 이렇게 대중기도,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는 공중기도를 할 때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는 기도가 아닌 줄 알지만 자꾸 이렇게 의식이 되고 좀 잘해 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기도를 좀 길게 좀 어떻게 좀 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애쓰다 보면은 막 중언부언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미사여구를 사용을 해서 아주 많이 오래 기도하는 것보다는 진실한 한마디 기도가 미사여구로 1시간 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우리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갈등이 될 때가 있죠. 주식을 이번에 주식에 돈을 투자를 할까 말까 뭐 이런, 그죠? 그리고 이 옷이 좀 나한테는 좀 비싼 것 같은데 이 옷을 살까 말까, 한쪽으로는 사고 싶고 한쪽으로는 좀 과한 듯하고 이렇게 막 이럴 때, 그럴 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잘 안 되고 그러잖아요. 아,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이럴 때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즉각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에는 이기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한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하겠으니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기심을 제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5분 안에 응답이 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할까 말까 이럴 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면 내가 안 해야 되겠다 하시라 그러면 하고,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 이기심을 이렇게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5분 안에 우리 마음속에 그거는 해도 돼, 아니야 그건 하면 안 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응답을 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 중에 하나가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할까? 이럴 때는 그동안 읽어놓은 말씀이 아주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갈게 그 말씀으로 기억나게 해서 응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알아들으면 됩니다. 제 남편이 건축업을 할 때 큰 어떤 빌딩을 맡아서 짓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빌딩을 지으려면 기초를 놓으려고 할 때는 우리 돈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보통 그게 벌써 20년 전의 이야기니까 IMF 나기 직전이었어요. 바로 직전. 그때 저희가 2억 내지 3억 원을 우리 집을 제피고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그 빌딩 기초 공사를 하면 은행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집 기초만 넣으면 벌써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자기 달라고 보증금을 주고, 그래서 땅 주인은 땅을 대고 건축업자는 집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그 세드는 사람들에서 보증금을 빼가는 것이 그때는 보통이었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건축업자니까 그렇게 하려고 이제 빌딩 지을 장소를 이제 보고 마지막 저희 집의 전 재산이 집인데 땅인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은행에 맡겨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꺼림칙하고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번쩍하고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마라. 이렇게 생각이 싹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우리 중단합시다. 이거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고. 그랬더니 제 남편이 아니 이런 큰 공사를 벌리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은행 대출 안 받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은행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근데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벌써 대출 받으려고 하면 뭐라 그러나요? 그거 집 감정평가도 그렇고 이렇게 은행에서 이렇게 잡을 때 그때도 이미 담보 잡을 때 이미 그때부터 막 돈이 들어가요. 근데 자꾸 마음이 짓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제가 이기심을 제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정말 5분도 안 돼서 말씀이 마음에 딱 떠오르는 것이 아무에게도 빚을 지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양심에. 그래서 제가 남편 보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은 그냥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안 하면 된다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저희가 그거 설계를 내고 뭐하고 하느라고 이미 돈이 몇 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뜯기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면 하지 말자고. 그래갖고 그 대출 받으려고 했던 거 중지시키고 제 남편이 거기서 스톱을 했어요. 아이고. 그리고 나니까 IMF로다가 여기저기서 막 부도가 나고 쓰러지고 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마음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꺼림칙하다든가 양심에 걸린다든지 먼저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하다든지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이 자꾸 이렇게 떠오를 때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이더라고요. 그건 하면 안 돼 하는 막으시는 길이에요. 그런데도 사단은 자꾸만 합리화를 시키는 생각을 주입을 시켜요. 아니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은행 대출 2, 3억 안 받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지금은 2, 3억이 뭐 그렇게 안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20년 전, 23년 전에는요 20억이 큰 돈이었어요. 그 2, 3억이라고 한 돈이 큰 돈이었어요. 만일 그때 저희가 그 빌딩 짓느라고 그 대출을 받았더라면 저희가 아주 큰 낭패를 볼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자꾸 막으시고 또 제 남편도 짓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저희가 안 하게 됐는데 그때 비로소 기도의 그 위력,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그것을 깊이 깨달았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셨는데 이 성경 말씀을 평상시에 부지런히 읽어놔야지 돼요. 이 성경 말씀을 평상시에 부지런히 읽어놓으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큰 통 속에 구슬을 하나씩 떨어뜨려 놓으면 나중에 이 구슬이 그 안에 그득해지잖아요. 그때 그 구슬을 써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바늘에 실을 끼워서 이 구슬을 이렇게 깨면 아주 아름다운 목걸이도 만들 수 있고 아름다운 팔찌도 만들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들이 평상시에 이 말씀을 잘 읽어놓으면 이 마음 속에 기억 속에 이것이 차곡차곡 쟁여져요. 그러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슬을 즉 말씀을 기억되어 있는 것을 하나씩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만 하면 사업이 망하지도 않고 어려움이 생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유선자들 같이 되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은 자신들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기도할 때에 유선자들 같이 되지 마라. 이것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인데, 진실되고 솔직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대중기도,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기도를 이렇게 중언부언,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접속사처럼 아버지, 주님 이런 거를 자꾸 반복해서 사용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 대중기도를 할 적에는 이 자리에서 가장 하나님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먼저 본인이 간구해야지.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을 체험해 보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그럼 그것만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솔직하고 간단 명료하지만 확실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식으로 아주 장황하게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기도 참 잘하십니다. 이런 칭찬을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사람들에게서는 상을 받았지만, 칭찬을 받았지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아주 간단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반복하도록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단순하고 진지하며 포괄적이어야 함을 말씀하셨다. 많은 기도가 믿음 없이 드려진다. 그대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을 구함으로 짧고 요령 있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데는 이렇게 조용하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내 속에 있는 말을 진실하게 털어놓으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오늘은 기도의 응답이 받은 것 같다. 오늘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어떤 확신이나 흥분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기도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정말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도 이성으로 기도하라고요. 이성으로. 그래서 느낌과 어떤 감정에 의지하지 말라고요. 오늘 기도는 내가 응답이 받았다. 오늘은 응답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성으로 내가 지금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기도가 안 평안하게 안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느낌과 감정에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응답받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만 주시는 게 있어요. 평상적으로 우리들이 먹고 입고 마시고 이런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성령이에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들을 감정을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집중하게 하시고 온전히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를 원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내가 그 죄와 싸워서 이기는데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참 우리 많이 그렇게 했잖아요.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철야 기도도 해보고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안 되잖아요.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마음이 안 다스려졌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내 마음이 막 흥분이 되고 화가 나고 그럴 때 이것이 지금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오지 않아서 죄와 싸우다가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군데 보면 소화기라는 게 있어요. 그죠? 소화기. 저 소화기 화재 나면 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군데 놓았는데 아주 작은 불이 이렇게 났어. 그러면 이 작은 불이 픽픽 하고 불이 나면 이때 저 소화기를 갖다가 핀을 뽑고 그 화재 난 곳을 향해서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확 꺼지잖아요. 그런데 이 화재 난 것을 소화기 갖다 끌 생각을 안 하고 부채나 뭐 책 같은 걸 가지고 끈다고 이렇게 하면 그 불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도 불이 붙고 부채질해서 옆에도 불이 퍼져가지고 못 끄고 이 불이 크게 나버리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꼭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아주 작은 감정이 타닥 하고 타오를 때 그때가 소화기를 갖다가 꺼야지 되는데 이 소화기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이 불꽃이 타닥 칠 때 즉시 예수님을 불러야지 되는데 예수님은 소화기는 저쪽에다 두고는 내가 이 마음속에 타닥거리는 불을 끌려고 아유 참아야지 이러면 안 돼 참아야지 그런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참아야지 아유 이러면 안 돼. 이것은 내가 이 불을 끌려고 이 종이를 갖고 이렇게 하면 이 종이에도 불이 붙고 불꽃이 다른 데도 튀어서 화재가 난 거고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화재가 날 때 내 마음에 불꽃이 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이유를 불문하고 그냥 불러야 되지. 이 화재가 지금 팍팍팍 하고 타오르는데 이렇게 팔짱을 딱 끼면서 저
소화기를 갖다가 끌까 말까 끌까 말까 이러면 백발백중 화재가 나죠. 그냥 불이야 하면 큰 불이 됐든 작은 불이 됐든 무조건 소화기를 갖다가 분사해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작은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타닥 할 때는 재빨리 소방관을 불러야지 돼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이 소방관이시니까. 이 소방관들이 갖고 다니는 게 뭐예요? 소방호수 속에 뭐가 들었어요? 소방호수 속에 뭐 들었어요? 물밖에 안 들었어요. 그죠? 그 불 난 데서 이렇게 물 이렇게 하면 꺼지죠?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생명수 물을 갖고 오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 생명수를 탁 끼얹으면 그 속에 불꽃이 팍팍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불꽃이 타려고 할 때 하나님 불러야지 돼. 그래서 이제 새벽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지금도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혹시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는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세요. 제가 감정에 휘말렸을 때 주님의 이름을 생각나게만 해주시면 제가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사람은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내가 예수님도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가 없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각도 예수님이 넣어주셔야지 되는 것이고, 죄악적인 생각조차도 사단이 넣어줘야지 하는 생각이지 내가 이쪽 생각 저쪽 생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무슨 일이 있어서 누구하고 이렇게 말다툼이나 의견 차이가 났을 때 팍팍 하고 불이 튕길 때 아침에 내 기도의 응답으로 마치 내 등짝을 이렇게 치는 것처럼 예수님 하고 생각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새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게 기억나게만 해주신다면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선택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잖아요. 서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과 제가 말다툼이 있으려고 탁 할 때 예수님께서 하고 제 기억을 탁 쳐주는 거예요. 그럴 때 아차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선택을 하면 그 뜨거워지려고 하는 마음속의 분노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 뭘 갖고 오신다고요? 생명수, 물을 갖다가 제 마음속에 휙 뿌려주면 이 불꽃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평안을 주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저는 날이면 날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대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 이 소리 내서 기도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통성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만이 그대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 저는 집에서도 아무도 없어서 이렇게 소리 내서 하는데 그것도 누가 들을까 봐 겁나. 그래서 막 창문도 이렇게 닫거든요. 진실한 내 속에 있는 것을 털어 놓았다가 혹시 누가 엿들으면 어떡해. 그래서 창문도 막 닫고, 그래서 처음에는 막 소리 중얼중얼 하다가 나중에 그것도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채 하는 기도가 아니라 생명의 떡을 갈망하는 영혼의 탄원을 느끼고 주림을 표현함으로 진지한 기도를 드리라. 만일 우리가 좀 더 은밀하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공중 가운데서 좀 더 명확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공중 가운데서. 이 음식을 집에서 잔뜩 먹고 온 사람은 어디 뷔페 식당에 데려다 줘도요, 못 먹어요. 왜? 이미 집에서 먹고 나와서 배가 불러서. 그런데 며칠 동안 집에서 굶은 사람은 뷔페 식당에 데려다 놓으면 정신이 없죠.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를 참 하나님 앞에 많이 한 사람은 이 공중 기도를 시켜놓으면 짧게 해요. 집에서 다 드리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순간에 있는 조용하고 간단한 걸 해. 근데 집에서도 평상시에 기도를 하나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회할 기회가 주어지면 안 했던 기도를 하려니까 어떻게 될까요? 중언부언해가면서 길어. 그럼 제가 속으로 그러죠. 저 사람 집에서 기도 참 많이 안 했나 보다. 지금 이곳에서 아주 중요하고 간단한 거, 그 핵심을 간구할 수 있으려면 집에서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는 습관을 들이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들 보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를 쉬는 것은 곧 죄를 선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과 나누는 습관적인 교통에 달려있다. 영혼의 소원이 알려지고 마음은 신선한 축복을 받기 위하여 열려진다. 거짓 없는 입술로부터 감사가 흘러나온다. 그리하여 예수님에게서 받는 새롭게 하는 힘이 말에서 적극적인 자선의 행위에서 그리고 공적인 헌신 가운데서 나타난다.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게 된다.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과 나눈 습관적인 교통에 달려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맨날 눈 감고 앉아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염두에다 두고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5장을 읽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었을까? 그리고 성경절을 암송을 한다든지 또 곡조 있는 기도, 찬송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예수님과 계속 잊지 않고 예수님과 교통을 하는 것은 영혼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보다 기도가 더 우선순위예요. 이 성경 말씀은 떡으로 표상이 되어 있어요. 떡으로. 근데 기도는 호흡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간 사람이 5분 동안 안 나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5분 동안만 안 나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들의 이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을 쉬지 말고 부르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계속 염두에다 두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의지한다. 이런 표현으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 자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부르는 것이에요. 그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부르라 그러니까 이게 뭐 주문을 외우는 거야. 무슨 강신술이야. 왜 예수님 이렇게 부르라 그러지? 그런데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뜻이에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여기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이 육신이 먹는 떡도 물론이겠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넘쳐나서 옆에까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 여기에다가 물을 부으면 이게 가득 차면 이 물이 저절로 바깥에 흘러나가잖아요. 근데 이것이 비어 있으면 물을 넣어도 안 넘어가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으면 이것이 차고 넘쳐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가 용서가 안 된다, 밉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분리가 된 것이에요.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사람이 밉고 용서가 안 되나?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데 용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게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가 사람들의 과실을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을 그냥 글자대로만 보면 아, 내가 이 사람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나 용서 안 해주시네? 용서해야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를 해야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용서해야 돼 하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엔 하나님의 참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참사랑을 주시면 그 참사랑이 상대방을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면 내가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돼요.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서 이 사람의 약점과 실수를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을 그 사람을 사랑했다, 용서했다로 해주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밉다. 그러면 내 마음이 이미 이 사람이 밉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분리되어 있으니까 밉다 하면 즉시 어떻게 되지? 하나님을 부르면 내 기억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 관심을 사라지게, 미웠다는 이 관심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계속 불러야지 돼. 그러는 동안에 이 문제는 잊어버렸어. 생각 안 하게 돼. 이것을 그 사람을 용서했다, 사랑했다고 해주는 것이. 이 방법을 이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의 사이가 나쁘면 사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막혀. 기도가 안 나와. 그럴 때는 즉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해야지 돼. 그래서 그분과 연결, 그분이 내 마음속에 사랑을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을 용서했다,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이 있을 때마다 즉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그 생각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 없이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꼭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진심으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악한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처럼 속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느낌이나 기분이나 감정이 옳은 것인 것처럼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느낌이, 감정이, 기분이 들었을 때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사랑으로 감정 조절을 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이 평안하고 치료가 급속해지며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